제가 이거를 최소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설교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 주는 안 합니다. 다음 주는 안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잊을만 하면 반드시 제가 설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체화가 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쯤 이제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경험하고, 그러니까 오늘 전 집사님 기도가 정말 은혜로우세요. 네. 사실은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기도에서 다 말씀해요. 오늘 좌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 아들 눈치가 빨라요. 계시잖아요. 사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로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만나고 어떤 분은 못 만나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만나는 방법 다시 한번 어쩌면 아시는 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게 평생에 한 번 만나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뭐 두드라 찾으라 너무 유명하고 또 이게 황금률이라고 너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을 모르세요. 한번 보시죠. 이게 영상인데 선전이에요. 혹시 그 TV에 나오나요? 네. 무슨 선전인지 아세요? 롯데카드 선전. 보시죠. 어느 나라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데 얼굴도 이쁘고 춤도 잘 추고 저 연습 엄청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춤 연습도.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선전일까요? 보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시작해요. 아무튼 뭘 계속 열심히 해요. 뭔가를 열심히 굉장히 아무튼 막 정말 무슨 선전? 드디어 나왔죠. 무슨 선전? 네, 카드 선전이에요. 되게 기네요. 1분 30초짜리인데. 주황사스님 카드, 롯데카드, 라이킷. 자, 강 목사가 롯데카드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선전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2번째 보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극장에서 이제 우리 민재랑 그 블랙팬서인가? 그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선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야, 저 무슨 선전이냐. 너무 잘 만들었다. 보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거든요. 막 지휘를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수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오후 때 모이고 아무튼 기도도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수많은 집회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 카드 선전이잖아요. 우리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안 만나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혼자서 울고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뭐를 향해서요? 물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은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절대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종교 생활을 어떤 의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잊고 있으면 저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저걸 할까? 어느 날 까먹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앞에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못 만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제가 지난주에 신앙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딱 그 얘기예요.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진짜로 에녹 walked with God이에요. 네 단어 딱. 그러니까 에녹이 walked 걸었다. 누구랑?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해 주십니다. 사실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어떤 분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목적은 만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아멘. 자, 우리한테 진짜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는 사람들끼리도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아멘. 무조건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자마자 아무리 첫사랑에 빠졌어도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확인해보고 시간이 걸려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사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 어떻게 만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와, 이분들 진짜 이쁘신 거예요. 강모사가 이쁜 여자 되게 좋아하죠. 저는 결혼 전에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웃지를 않으시네요. 자, 근데 아무튼, 저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요. 자,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 성스럽지 못하지만, 아무튼 좋아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쁜 분이, 러시아 민요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미스터 강, 막 비행기를 타러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비행기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끌려갑니다. 100% 끌려갑니다. 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친절한데, 아멘이죠. 우리 타에 가죠. 예. 근데 보세요. 어떤 비행기? 이 비행기 타라는 거예요. 타시겠어요? 절대로 타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요. 늘 듣는 이야기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돈이 제일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돈 벌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들 말해요. 명예를 얻어야지. 권력을 얻어야지.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저 남자랑 결혼하면, 집을 사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취직해서. 아니고. 사실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100% 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 유선이가 하늘고를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 갔을까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유선이. 기도도 많이 하고. 왜 갔을까요?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어. 맞죠?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그걸 얻어도 사실은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맞거든요. 제가 우리 유선이 하늘고 들어가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우리 혜진이 붙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아멘이죠. 우리 승현이도 엄청 기도했어요. 정말. 네. 보세요. 믿을 만한 대상.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진짜 하나님 계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시죠.
생각하실 게 뭐냐면 믿음은 절대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여. 네, 발음도 안 되네. 비웃으심이여. 네, 시편 2편인가 3편 나와요. 하나님이 오히려 비웃으십니다.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믿으셨나요? 어떻게 믿으셨죠? 어떻게 믿으셨죠? 왜 나는 안 믿어질까요? 나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튼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시계 왜 보여드리는지 이제 눈치채셨겠죠. 그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론 옥스퍼드 대학교 세계적인 그 학자예요. 네, 진화론의 전도사님. 그분 무신론자거든요. 그분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분 책을 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그분이 정말 증명하면 제가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 옆에 분 손잡으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믿으십시오. 그게 지혜롭고 맞으시죠. 바보죠. 안 계신데 믿으면 바보잖아요. 리차드 도킨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좋은 시계잖아요. 오메가일걸요? 아닌가요? 아니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상관없죠. 뭐. 이거를 다 분해를 해요. 그래갖고 컵에도 넣고 막 흔들어요. 그래서 딱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게 팍 이렇게 뒤집는 순간에 조립되어서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재미삼아서 있다. 자, 없다. 있다. 아멘. 사실은요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차드 도킨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화론이 뭐냐면 막 흔들어서 딱 됐는데 세상이 딱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진짜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주가 사람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진화론이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이 뭔지 진짜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화론이 설명해달라고 물어보세요. 못해요 다들. 진화론이 진짜 뭐냐면 가장 뛰어난 석학이란 말이에요. 네? 리차드 도킨스는 제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저절로.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확률은요. 이거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10의 70승분의 1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예요.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에 비하면. 생명이 저절로 나올 확률에 비하면 이거는 100%예요. 100%. 제가 리차드 도킨스 책을 한 몇 권 봤거든요. 딱 덮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네요. 그리고 제가 그분 책을 나름대로 뒤져봤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거 설명 못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비싼 돈 주고 샀거든요. 네, 그분 책 되게 비싸요. 돈 엄청 벌었어요. 딱 하나님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없어. 그리고 진짜 넘어가.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 그리고 넘어가요. 진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꾼입니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지금 만약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지금 지식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주를 다 알고 나서야 신이 없는 걸 알 텐데 우리가 뭐를 알아요 사실. 그냥 믿는 거. 없다.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게 지식이잖아요. 제가 또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아무튼 리차드 도킨스 얘기만 나면 화가 나요. 일단 돈도 많이 썼고 그분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냐. 첫 번째 4인 4색처럼 네 가지를 통해서 안 돼요. 첫 번째가 이성적으로 알아요. 네. 1 더하기 1은 몇이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죠. 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네. 번지점프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건 뛰어봐야지 알아요.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사실 엄청 심해요. 그래갖고 엊그저께부터 알레르기가 딱 시작이 돼요. 비염. 그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잤어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새벽 그 큐티를 나왔는데 죄송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콧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평상시에 제가 절대 안 먹거든요. 이 녹차나 이 차 종류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단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잡두콩이라고 있어요. 예, 그 잡두콩을 갑자기 띠게 물에 해온 거예요. 근데 막 죄송해요. 짜증은 나는데 그렇다고 커피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마누라가 줬으니까 먹자고 그러고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요만큼 먹는데 콧물이 딱 멈춘 거예요. 기적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몸도 막 몸살이 와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딱 요만큼 먹고 콧물이 그쳐서 그 다음날 조금 나으려고 또 한 잔 먹었더니 끝이에요. 지금 2잔 먹고 끝이에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없으시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요. 예전에는 아침에 이게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그래요. 예전에 아침에만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들 긴가민가 하시잖아요. 왜요? 비염이 없으시니까요. 근데 있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은 와 이게 야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 분위기 안 좋네요. 사실 다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이 뭐냐면 그냥 쉽게 바람 피면 안 돼요. 네. 특별히 여자들이 직관이 발달해요. 네. 그래서 그냥 안 돼요. 그게 직관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벗겨서 보자기를 벗겨서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이나 경험으로는요, 사실 직관으로는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따라서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은 비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런 도마가 있대요. 정확하게 자르는.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는데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본주의자들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글로 써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 제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부활 얘기도 하고 임사천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또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시지 다음에 안 하죠.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얘기는 치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다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에 물론 우리가 100%는 모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00% 계셔?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우리 관심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하늘을 가져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라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유로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게 영이 루아흐라고 해서 그 생기,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얘네가 지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나요? 너무 괴롭게 드리고 있나요? 저는 이런 아이들이 참 기특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 비웃는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아예 신경 안 쓰십니다. 증명도 못해요.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지난번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근데 제가 만났던 하나님 만나신 분들 간증 중에서 제일 세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천국 지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나신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짧게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덕진 목사님이라고 그 총신대 합동측 그 이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개척하셔갖고 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성공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총신대 그 이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무슨 CBS인가 거기서 뭐 무슨 간증 수기 뭐 1등도 당첨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이제 저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하셨냐면 본인이 어느 날 이제 교사시거든요. 그 태권도를 하셨어요. 체육 교사신데 아무튼 어느 날 이제 교사를 하는데 무슨 그 전국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등뼈 밀려서 이렇게 가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체육관 같은 데 사람들이 뭐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랬대요. 교사들. 근데 이제 끝났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급하게 마이크를 잡더니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이 꼭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들 들어달라고.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하셨다든가 짧게 간증을 하셨다든가 아무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덕진 목사님이 그때 교사셨는데 거기서 뻥 터지시고 갑자기 통곡하시더니 그 체육관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오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희 아저씨가 오셔갖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건들지 못하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죄송합니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셨대요. 그 뒤로 정말 어느 날 이게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이렇게 천장이 열리더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픈 데가 보이신대요. 그렇게 한번 낫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이화숙 사모님도 이제 사모님도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난리가 났대요. 남편 미쳤다고. 그러니까 진짜 맨날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다니셨대요. 아픈 사람 보면 손을 보면 이렇게 낫게 하고. 집사님이 평신도가.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미쳤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화숙 사모님도 이제 막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덕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네? 집을 나오셨네? 저기 지금 다리 건너 오시네? 그러니까 이화숙 사모님이 미쳐가지고 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나.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계단 올라오시네? 문 앞에 섰네? 초인종 누르시네? 띵동. 진짜요. 그래서 믿으셨다. 본인 남편이 미친 게 아니라. 감정은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덕진 목사님 명문교회는 아무튼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기독신문 예전에 주필이었다고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이 교계에서도 꽤 이렇게 지위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까랑까랑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지만 기적이나 이적은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분이었대요. 본인이 하신 간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병원에서 이제 손 쓸 수가 없고 그래 그러시대요. 그 목회 당회장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서 문 잠그고 나 찾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죽던지 하나님이 낫게 하시던지. 솔직히 그거 낫게 하셔도 안 낫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계시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고 낫게 해주시면 낫고 그리고 들어가고 기도하셨대요.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나으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7시 15분이 뭐냐면 우리 문지숙 집사님 맞죠? 7시 15분. 어머니 소천하실 때 꿈에서 시계 2개를 보셨대요. 7시 15분. 그게 이제 문지 집사님, 문대성 집사님, 문대원 형제 어머니 소천하신 시간. 근데 그 권 집사님 계시죠? 권 집사님께서 그 시간에 환상을 보셨대요. 천사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는 거. 그쵸? 맞죠, 집사님? 예, 환상을 보셨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셨대요. 최근에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간이 어머니 돌아가신 시간인지 권 집사님이 아셨대요. 얼마 전에 나오셨던 우리 권 집사님. 네.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많다 적다? 적다. 엄청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 집사님, 문대성 집사님, 우리 또 정명성 집사님 아무튼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만나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실은 이런 한 번의 만남이죠. 이런 엄청난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 수련회 가서 만나실래요? 평생에 한 번 만나고 끝이실래요? 신앙이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게 보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코람데오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다. 계신다. 심지어 죄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사도행전에 나온 시편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보세요. 다윗 앞에만 하나님께서 계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도 계세요. 그럼 다윗과 내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사실 이 이야기를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 그분들은 만났고 왜 나는 못 만났냐. 분명히 내 앞에 계신데 이건 사실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분은 만나주시고 왜 나는 못 만났습니까? 분명히 내 앞에 계신다는데 왜 나는 느끼지를 못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드셔야 돼요. 주님 차별하시니까.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그분이 내 앞에 계세요. 그래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그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연습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시지 않지만 볼 수 있고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귀로 들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하면 마이크가 지금 울리잖아요. 그럼 공기가 진동해서 제 성대가 진동해서 공기가 진동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매들 귀가 고막이 진동하고 그게 머리로 가서 소리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대 자체가 없으세요. 그럼 내 귀로 들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을까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듣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을까? 제가 이거 맨날 떠들어대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멍하시면 다음에 또 설교를 한다 안 한다? 또 한다.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러려면 몰라도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안 하죠. 자. 근데 아무튼 별거 없고요. 만남을 기억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고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근데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기억하실 게 이 아이가 이 고양이랑
교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이 고양이도 눈을 감고 있어요. 얘도 뭔가를 느끼고 있고 얘도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 둘은 대화를 한다 안 한다? 대화도 하고요. 마음도 통하고요. 다 통해요. 사실은 둘이 통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 고양이가 만약에 해피야 그러면 해피야 그러면 무슨 해피 그러면 안 오지만 얘가 해피야 그러면 슉 와요. 둘이 통하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분명히 대화를 한대요. 분명히 통한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방법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고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고 어쩌면 그거를 연습해요. 어차피 고양이랑 친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물론 걔가 나를 이뻐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자 이제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의지적인 단계예요. 졸리셔도 교회당에 나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도 남는다 안 남는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 함정이랑 하면 안 되겠다. 누구랄까? 우리 성구 와서 졸고 있네? 우리 성구 또 왔네? 또 자네? 그 한 1년, 5년, 6년 계속해보세요. 아무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마태복음 13장 늘 말씀드리잖아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세요. 믿음도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싶으시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서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없으신 분? 우리 유선이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우리 가민이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자, 그죠? 우리 승훈 형제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씨도 바뀌었죠. 승훈 형제로 올라가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쭤볼까요? 여쭤보지 않을까요? 안 여쭤봅니다. 자, 서로 민망스러우니까 안 여쭤봐요. 그럼 우리 함조 형제한테는 만만한 우리 함조 형제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승현자매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오. 우리 혜진자매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민재는 만난 적 있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 우리 예찬이 만난 적 있니? 예찬아 하나님? 없어? 우리 영찬이는? 보세요. 승현자매가 만났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만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처럼 다가오시지만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막 내 가슴이 뜨겁고 아침에 이덕지 목사님이 하루 종일 우셨대요. 진짜 막 터질 것 같더래요. 뻥 터지시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제가 알기로 대웅 형제가 누나들 손에 끌려갖고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아무튼 십자가를 보셨다든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렇게 만나주세요. 정 안 되면, 정 급하면.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분은 사랑을 뜨겁게 하고 어떤 분은 잔잔하게 하고 사실 사랑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펑펑 울었어요. 네.
근데 보세요. 그럼 울기만 하면 다 되나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 제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제 책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사실은 오히려 의지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의지가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도 만나주시고 이때도 만나주시고 이때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막 감격해가지고 막 우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함정 형제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사랑에 감격해서 몇 번? 날마다는 안 그러죠. 날마다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울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뻥 터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안 나오셔서 마침 잘 됐는데 저희 어머니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정말 싫어했어요. 아무튼 제가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기 때문에 물론 저 오해도 있지만 근데 방해할 때 행군할 때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안 나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때 막 울었어요. 희한하네. 왜 내가 엄마가 보고 싶을까?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사랑을 깨달은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효자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식적인 예배. 예배학에서 예배의 기본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사실은 만나주신 거예요. 왜? 여기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우리 승현이 왔네? 우리 유선이도 왔네? 유선이 다음 주에 못 오지? 왜? 학교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쁜 유선이 왔네.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가슴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핵심이 뭐냐면 그게 심장이에요. 아까 전에 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보세요. 다들 표정이 어떻죠? 인간적으로 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면 분명히 이렇게 만나주세요. 내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이게 한 3분의 지금 한 2쯤 마친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본문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더 하시려고 금방 끝납니다. 자, 아까 침에 그 본문이거든요. 한번 요 까만색만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기 비법이 뭐냐면요. 이게 원어에 보면 그 영어로도 보면 keep 구하가 asking, keep asking on 뭐 아무 뜻일까요? keep seeking 그럴 거예요. keep knoc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 찾고 한 번 구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자,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죠.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애달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어차피 이 문 너머에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이 언제 열린다? 계속 두드릴 때 열려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배 오실 때마다 한 5분 정도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강목사가 시킨 거예요. 그냥 해보세요. 한 달 정도만. 그래봤자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해보죠. 자, 6개월 정도. 그냥 와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때 만나십시오. 6개월쯤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정도도 기도 안 해요. 정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데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열리는 거거든요. 안 열려요. 그래서 두드리라고 그러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사실 이게 싫어하는 말인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 재즈 드럼 치는 분 있어요. 이게 재즈는 박자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에서 심장이 사실 리듬입니다. 그런데 그 재즈 하는 분한테 재즈의 생명이 뭡니까? 리듬입니다. 박자입니다. 그럼 박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되게 화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일반 사람은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는 거죠. 박자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그냥 한 박자 두 박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간절히 좀 찾아봐요. 5분이라도 기도해봐요. 10분이라도 기도해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멍하실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설교 자체를 들어보신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쵸? 많이 들으셨나요? 이런 설교를? 사실 이런 설교 그렇게 많이 못 들으셨어요. 한번 이제 보시죠. 자, 네알이 뭘까요 도대체? 이선전 TV에 안 나오죠? 나오나요? TV에 안 나오죠? 네알이에요. 도대체 네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네알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알이 뭘까? 아 대박. 네, 계란도 네알. 그거 나오게 봐. 그 사람. 그러니까 차가 네알이래요. 차가 네알이래요. 아 네알. 오케이. 자, 이번엔 자, 영어도 중요한 단어야. 알이 4개예요. 알이 4개. 그래서 네알. forward. 왜 중요하냐? 알이. 4개지? 알이 네알이래요. 그래서 지금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네알이 뭘까? 이게 네알이래요. 이 축구복이 네알. 그죠? 미안해. 그거 안 되지. 건전지대야? 하루에 아몬드 4알씩만 챙겨 드시면 아몬드가 내야.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됐습니다. 더 주네요? 아니 뭔데? 안 먹지? 와 미치겠네 진짜 대알이 뭐냐고! 렌즈가 대알. 죄송해요. 렌즈 선전이라고 해서 렌즈가 네알이라고 계속 네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뭔 소린가? 저 네알이 뭐지? 네알. 그러게요. 저도 뭔 선전이라고 했는데 자, 네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왜 보여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뭐지? 하고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선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아침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끝에 보면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황금률로 가잖아요. 제가 그거 국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복음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음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본문 자체가. 너희가 악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본문이 똑같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제일 좋은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아파트 팔 때, 또 예를 들어서 직장 구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병이 났을 때, 마태복음 7장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를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내 앞에 계신데 왜 나는 안 느껴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주님. 아까쯤에 내 알처럼 그러시면요.
반드시 만나줬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나요. 온갖 시편들이 전부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였나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묻으면 내 건장한가 두려워하나이다. 10가지만 보시죠.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이 마른 땅이 뭐를 사모할까요? 비가 오기를 하늘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다. 여기서 뭐를 원하고 있죠? 주를 사모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혹시 내 영혼이 피곤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구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 시편 27편 기억나시죠?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를 찾고 있죠? 주님을 찾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열쇠시고 답이십니다. 사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맞죠. 기도응답이 맞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맞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해결되면 갚버려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그랬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했다? 기도 안 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죠. 우리 민재가 건이 와서 아빠 뭐 해줘 뭐 우리 건이 맨날 뭐 젤리 사줘. 좋죠. 근데 젤리만 먹고 갚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얘야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나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슬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좀 만나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걸 계속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19세기 때 소위 말해서 그 우리 아펜셀러랑 그 저기 언더우드 오셨잖아요. 이 누구더라?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집회 때문에 그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알기로는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각성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뒤집어 버리세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무슨 프린스턴 대학교 그 총장이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의 지성입니다. 그분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분 책에 보면 산책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분 제가 그래서 책을 꽤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2층과 3층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임하지 않으시면 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셨을까요 그때?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그냥 협박이죠. 하나님한테. 무슨 뛰어내려요. 비성경적이지. 그런 때문에 큰일 나요. 그거는. 그쵸? 뛰어내리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어떤 남학생이 우리 가민이라서 가민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뛰어내린다. 나 지금 발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민이 뭐라고 그러래요? 가민이가 뛰어봐. 그럼 진짜 어떤 애 뛴다니까. 그러면 안 돼. 야 일단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사실 무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목마릅니다. 내게 임하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사실 성경은 그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내가 너를 만나줄 텐데 그런데 너는 나를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는 것도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남이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그러나 평생에 한두 번 이거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날마다의 만남 뭘까요? 자, 되게 쉬워요.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지금은 내가 모르죠. 계속 해보세요. 계속 문을 두들겨보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식사 기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만나주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 약속이니까.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보시죠. 꽃미나 좀 이단이라서 그러긴 한데 참 착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죠. 자,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바람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강력한 바람으로 정말 이렇게 그 평양 대봉 기록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 정말 이게 그러니까 교회사의 그런 영적 대각성들이 기적인데 있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소록도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소록도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정말 지으셨대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 거기 가기만 하면 다 방언을 받았대요. 진짜로. 제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에서 그분도 한번 가봤대요. 근데 본인은 못 받았대요. 근데 가면 쓰러진대요. 진짜로요. 가면 방언 받고 병 낫고 진짜. 막 이게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서 절제를 시켰대요. 너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너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게 부실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은 산들바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람은 보세요. 바람 불고 있나요? 안 불고 있나요? 이게 지금 예배예요. 하나님이 막 예배 때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시고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계세요. 이 아이가 만약에 바람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느끼는 거예요. 집중하면. 어차피 내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딱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주님은 내 앞에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거밖에 없어요. with out.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딱 이 두 단어예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야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않았는데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학개서 2장 5절인가 6절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다 믿으시고 아시잖아요. 따라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맨날 그냥 그런 거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심장이에요. 주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한 5분씩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디 목사님처럼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베란다까지만 나가세요. 베란다 이렇게 발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거에 열쇠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보너스가 먹으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야복강의 기도예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딱 그 기도한 거예요. 끝에서. 오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방향이에요. 내가 보세요. 결론입니다. 앞에 계시죠. 주를 향해서 예배하고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내 심장을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목사 맨날 부족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오늘도 또 여전히 이렇게 늦어버렸는데 아무튼 죄송한데 강목사가 이상하면 아무튼 막 졸리고 재미없고 그래도 어차피 강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최소한 한마디는 하십니다. 제가 성경 풀고 있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집중하세요. 주님을 보세요. 방향만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진짜 어느 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임하신다니까. 내 앞에 계세요. 거기서 커튼 같은 살짝 붙잡으시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십시오. 날마다 해보세요. 식기도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식기도 조금 오래 보시라고요. 네. 식기도 한 30분만 더 해보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10번만 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해보시죠.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그냥 지문처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마음 관심이 없다니까. 아예 그 기도를 안 해요. 너무 답답한 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사실 열쇠세요. 주님 반드시 해결하세요. 네. 아무튼 이 설교 제 다음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민망스럽고 다 끝났습니다.